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 10절입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금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와 더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또 하늘에 올라갔던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빛나는 순간이고 찬란한 순간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임하시고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아주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류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렇게 4번이나 터져나오듯이 마치 그냥 그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주님은 마땅히 있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경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찬양에 제가 믿기로는 저희도 같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이 감격 가운데 찬양하며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이 하늘의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이면 2일 후에 28장까지 엄청난 대환란, 엄청난 심판들,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바벨론의 멸망과 세상의 어떤 멸망이 있은 다음에 2일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1절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들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분명 문제가 있고 나도 멸망받아야 할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나도 허물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또 이 지금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뭔가 이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나의 어떤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애들은 사탕 안 사준다고 삐지면 뭐 일주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모님이 훨씬 크게 잘해줬던 걸 별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걸 뛰어넘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정말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게 내 가장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게 진정한 찬양.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열악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경과 감정과 모든 걸 뛰어넘는 예배입니다. 그때 감옥문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찬양,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그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절에면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실 순교 역사라고 말할 만큼 수많은 피가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피복음이다. 많은 피가 흐르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흘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마땅히 그걸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그 성도들이 이제 그 심판하신 하나님,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많은 그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끝까지 정말 이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7교회에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상상할 수 없이 큰 상이지만 이게 참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헛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이론과 얼마나 또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보고 그걸 깨닫는 건요, 대단한 복입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학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이 장로교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에 완전히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유신학교 가면 자유신학생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의 잘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가 있어요. 저 같으면 꼭 그 학교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 저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저 아는 그 친구가 자기가 좋은 데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꾸 자기 혼자 이게 외롭고 힘드니까 그냥 저를 끌고 갔어요. 제가 무슨 신학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사실 같이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지원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는 역할이 저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냥 그 친구는 떨어져 가지고 이제 참 아주 민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다니면 그냥 그렇게 돼요. 거기 대부분은 뭐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전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뭐 친구 때문에 그렇든지 또 우연히 오든지 또 뭐 옛날 제가 그 의대생들을 가르칠 때 그 친구는 그 친구를 말리려고 왔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게 왔는데 있다 보니까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속고 사는데 잘못 사는데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우리를 수없이 많은 방해와 속이는 것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완전히 소멸되도록 태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태우시고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왜 이래?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이란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은 사실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깨어납니다. 그 전에는 쉽게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때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주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인 재앙이 진행되고 나팔 재앙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그리고 순교도 있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이 천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이 지상 재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휴거될 사람은 휴거되고 뭐 순교할 사람은 순교되고 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고 망하는 사람도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 이 지구에는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드디어 재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재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큰 복을 받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가? 몇 가지 복용합니다. 첫 번째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여기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준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냐 못하느냐 그 결론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뭐 세례 요한이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뭐 훌륭한 일을 훨씬 많이 했다 이런 측면보다 그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 신약의 결론도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악이 더했으면 더했지 그럼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사람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경제가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악한 세상이고 결국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영광의 복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많은 것들을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처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2, 33절이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을 맞을 때 무엇이 필요해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진리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럴듯한 생각을 갖는데 그거 그냥 개똥철학이에요. 세상에 많은 그럴듯한 것들은요, 그게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맞을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끔 지금은 준비할 때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이 그때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큰 일들이 그냥 우연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이면 이 온 세상을 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요, 그거에서 하나도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에 가까이 왔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중요하고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준비를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4, 41절이면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준비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참 이 휴거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휴거를 어떤 면에서는
그냥 살짝 집어넣었어요. 뭐 데살리가전서 4장이라든지 계시록도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뭐 계시록 12장이라든지 이렇게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진짜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휴거가 너무 중요하고 현실로 다가오고 정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게 눈이 가려요.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고 너무나 복된 소망이고 기대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고, 또 놀라운 건 이 시대는 더 전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가려지듯이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눠지고 있어요. 뭐 휴가가 되기 전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일수록 이 휴가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24장 44절 이렇게 해서 결론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여분의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가 결정적이었는데, 그런데 끝에 신랑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일주일 전에 알았는지 며칠 전에 알았는지, 거기 보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때부터 아차,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왜? 문이 닫혔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뭐 3일 전에 알려주시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끝에 알아가지고, 아니면 하늘의 어떤 징조가 실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가 보다 하고서나 자기가 준비 안 된 걸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허겁지겁 뛰어다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른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속에서 다시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그 끝에 가서 준비해서는 그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되는 것은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는 가장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고, 이건 가장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뭐 호화롭게 많은 걸 누렸지만, 그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헛되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는 그 거지지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 LA에 큰 불이 나가지고 역사상 엄청난 미국의 큰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도 다 태워버리고 가난한 동네도 태우고 있고 아주 보니까 심각해요. 결국은 어느 날 이렇게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면 불로 다 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의 것은 다 내려놓는데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가장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는 그 거지일지라도 그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로교 그 총신대 그 신학교 교수였던 그 신성주 목사님이 son국지옥 간증을 하는데, 자, 그분이 그 간증을 했던 내용 중에, 자, 그분은 이제 뭐 자기 그 많은 목회자 제자들이 자기가 천국지옥 간증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 당황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회자 모임 갔는데 거기서 막 설전이 일어났어요. 자기 실제로 신성님 목사님이 아니 천국지옥 갔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서로 막 이게, 그리고 막 식사한 다음에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받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실제 그렇게 막 그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헛된 말할 분은 아닌데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그 이상해 꿈꾼 거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뭐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분 뭐 거기 보면 천국에 가면 다 이 상이 다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뭐 다 다른, 보통 이 신학교에서 말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냐면 지옥의 입구에 보면 그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간판이 걸려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간판을 보고 그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뭐 조금 뭐 내가 사업에 실패하든 가난하든 뭐든 간에 어떤 기회라는 게 주어지지만 이미 이 땅에 딱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다는 것은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이게 물론 이 시대는 참 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도 미장 가가지고 한번 전했는데 전혀 안 들어가야죠. 뭐 머리나 깍지 뭐 맨날 보니까 이게 좀 확 깎을까봐 걱정은 되더만 약간 퉁명스러워졌어요. 가지고 근데 뭐 그 자기가 다른 종교가 있대요. 그래서 종교를 모르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요즘은 뭐 거의 잘 전도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불쌍해요. 나름대로 뭐 참 열심히 일하고 뭐 저축하고 뭐 다 하지만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둠이 얼마나 강한지 그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거의 그냥 결정되는 어떤 시대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뭐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팔절을 보겠습니다. 8절.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복을 받은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이 깨끗한 흰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이게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흰옷, 또는 이 깨끗한 흰옷을 이제 더럽혀졌을 때 그 빨고 있느냐, 깨끗한 것을 유지하느냐, 이게 결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것은요 주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주님이 인정하는 의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는 뭐 정의를 외치고 옳은 걸 외치지만 그건 사실은 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속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항상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만약에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모든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모든 것은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 잘못된 것이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인데 그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이 이 깨끗한 것을 많이 계속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깨끗한 걸 강조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죄된 인간은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지금 우리는 다 사실 이해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서 조금 이해할 뿐이지, 이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다 알지 못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면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이 깨끗한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시편 24편 1절 3절, 시편 24편 1절 3절면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도전이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어디에 가고 싶은가? 당신은 결국 당신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당신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든가, 여호와의 산, 계시록 14장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오를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인 것이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3절, 이사야 57장 13절이면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게 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늘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거룩한 시온산에 그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복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을 갖는 게, 서울에서 땅 한 평 갖는 게 얼마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가서 예비한다,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히 살 집이죠. 영원히 새 집인데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산도 기업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시편 24편에서는 깨끗한 자가 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면 무엇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 이건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거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깨끗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사대교회는
이름뿐인 교회예요. 그냥 겉은 뭐 큰 교회고 화려한 교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깨끗한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큰 교회인데 모르겠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 교회인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준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준비됐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깨닫고 그걸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평소에 살던 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지, 그 사람이 큰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간증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방에 관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왜 갔냐면 남편이 일찍 이제 하늘나라 보내고 그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상 자기는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그 관을 갖다 놓고 늘 이렇게 그걸 소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세상의 어떤 재미나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 없고 그냥 주어진 양 성실히 살 뿐이고 거기에 소망을 항상 두고 있다. 그 기억이 참, 이 간증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더럽혀지기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깨끗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결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님이 피로 덮여지는 것을 항상 기도해요. 이러면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돈 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주님, 제가 또 말을 실수를 했든지 행동에 또 실수를 했든지, 또 하나님, 제가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군요. 이게 성령님 민감하면요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피로 덮어주세요. 씻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놀라운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복받은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받은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복받은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자리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초청받은 것은요, 혹시 나는 초청받지 못했을까? 원래는 사실은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은 다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계시록 22장 신약성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7절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듣는 자는 다 오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다 오라, 목마른 자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응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잔치에 그러면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소 5결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천국 초청잔치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그 초청 자리에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래요. 뭐 어떤 사람 뭐 돈 때문에, 어떤 사람 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아니면 세상의 재미 때문에,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초청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참 바쁘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우선순위 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봄, 가을이 이 농부들에겐 참 쉽지 않아요. 이 벼를 베다가 뭐를 심고 또 가을 추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바쁜지.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농부 아들로 태어나면서 옆에서 뭐 아들이니까 늘 도와줘야 돼요. 근데 속으로 나는 절대 농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학교 졸업하면 도망치다시피 서울로 올라갔어요. 일단은 올라가고 보자. 이 농사일이라는 건 뭐 그냥 한번 차 타고 지나갈 때는 낭만이에요.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벼가 익었을 때 참 뭐 보기 낭만인데, 실제 거기서는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만해도 입에서 쓴내가 납니다. 얼마나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새벽 예배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바쁘고 또 이 너무 피곤하고 지친데, 놀랍게도 저희 부모님 항상 어렸을 때 보면 거의 예의 없이 한평생 정말 이 대단한 어떤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당시 대단한 부흥이 있었죠. 부흥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것이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겨울에나 또 여름에는 조금 한가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있고 겨울에 집회도 있고 해가지고 2번 있고 할 때는 겨울에는 조금 한가해서 가서 섬기는 게 또 참여하는 게 쉽지만, 사실 농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선순위예요.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삶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 신앙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떤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인자 올 때 뭐예요? 그러나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의 어떤 그 일들, 바쁘고 힘든 일 때문에 신앙이 밀리는 시대가 있다. 그게 바로 제가 믿기로는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신앙이 다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든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너무 바쁜 것도 안 좋고, 그냥 먹고 살만하면 그냥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냥 어떻게 조금 적게 검소하게 살면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저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노후나 미래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혹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영적인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홀히 하는 건 이 세상에 뭔가 다른 중요한 것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절에 뭐예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항상 결론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의 영을 지배를 받느냐, 겸손의 영이냐, 진리의 영이냐, 거짓의 영이냐, 순종의 영이냐, 거역의 영이냐, 어떤 영이 나를 자꾸 지배를 하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자꾸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냥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이게 매일매일 삶이 들 때 저는 이 대단한 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세 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